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가 씻어질 수 없는 중한 것이고 또 저희의 패역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참혹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은혜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약속받았으니 참 감사하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함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사온즉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저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까닭에 오늘도 죄에 끌려다니며 죄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겠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부르시고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구원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셨고 말씀을 향하여 나아오게 하셨으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순복하며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놀라운 구원의 이름을 기억하며 온종일 그 이름 앞에 마땅한 찬송과 경배를 아뢰며 또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의 귀한 사명 주신 것 참 감사하옵고 그 길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저녁 9시가 되면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저 저희들이 잠깐 입으로 되뇌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으로 새겨주시며 그리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예배당 건물뿐 아니라 저희 각 사람의 심령도 세워주시며 저희 교회도 굳건히 세워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베푸신 능력과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중에 더 많은 성도들이 그저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로 주님의 전을 짓게 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 교우들이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지며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굳건히 서 나아가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교우들도 같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것처럼 이제 해외나 지방에 있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며칠 동안의 설 명절 연휴를 잘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각자의 삶에서 또한 세상 속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저희들을 또 보내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온즉 그 길 가운데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사명 가운데에 저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또 주님의 영광 따라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때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더하여지고 또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 몸이 약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고통을 느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렇게 사멸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어 영원토록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약속을 얻었음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약해지고 결국은 그렇게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인데 구원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마는 저희에게는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사온즉 약속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이 발전한 의학과 그리고 약학과 여러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비록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얻게 하시고 나음을 입는 기쁨도 주셨사온즉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편찮은 모든 것들이 고쳐짐을 받는 기쁨도 주시고 남은 평생의 삶에 저희를 고치시고 낫게 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어떤 종류의 슬픔 때문에 저희들이 괴로운 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근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난날 어쩌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 가운데에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지금보다 더 큰 평강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셨고 구원의 감격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었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다시금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은총 가운데 오늘도 걷게 하심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은총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새봄 새학기를 맞으면서 여러 구역이 또한 새롭게 정비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구역을 위하여 섬길 종들을 더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삶의 일들로 바쁘고 분주하지만 모이기를 힘쓸 때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임에 허락하시는 생명력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의 말씀 의지하오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송하며 빛 가운데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구원함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이 밤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림과 함께 오늘 장면을 이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그 어떤 그 시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뭐 못해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명절이 되면 명절 음식을 꼭 해 먹죠. 또 어머님들이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음식, 우리 딸 좋아하는 이 음식 준비해 놓고 함께 식사해야지. 그런데 그런 것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어떤 그 공유하는 어떤 의미, 또 기억, 가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월절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구원의 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과 잔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이 구원을 다시금 경험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금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교회에서 거행할 때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때로는 저 자신마저도 이렇게 의뢰이 하던 것처럼 그냥 교회에서 있는 순서를 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감하게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좀 감격적으로 이 순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또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성찬식을 인도하시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의미의 순서를 가미하고 뭐 새로운 어떤 표현을 더하고 해서 그 감격을 더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런 식으로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고 작은 떡과 잔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되뇌이는 것은 지금 다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마치 잊고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좀 이 문장을 아주 경직되게 해석을 하면 말이 되느냐, 이것은 의미를 말하는 어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으로서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 뜻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과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런지 모르지만, 그분은 여느 사람이 아니고 또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피로 언약을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22절 23절에 보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몸이라 하시면서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구원의 언약이 체결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피가 언약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언약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이냐면 피를 흘리는, 즉 생명을 걸고 약속하시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아침부터 좀 끔찍한 이야기겠지만, 이 일본의 야쿠자나 혹은 미국의 옛날에 아주 한때 미국의 역사에 한 줄 조금 쓸 뻔했던 그런 깡패 조직, 그런 사람들의 의리를 아주 미화하면서 그들은 막 손에 칼을 대고서는 피를 흘려가지고서는, 혹은 뭐 손가락을 부분적으로 잘라내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몸에 어떤 흉터를, 아니면 몸을 어떻게 자기를 자해하면서, 그건 마치 이제 내가 죽는 것과 같은 다짐으로 자신들의 의리를 이제 결합하는 행동이죠. 실제로 죽을 수는 없겠으니 그와 같은 행동으로 자신의 어떤 연대를 약속하고 그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들의 자기들을 위한 어떤, 내가 널 지켜줄 테니 너도 날 지켜줘,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스스로 구하려고 하는 그 자구적인 행동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그 구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시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음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막 마실 것도 여러 종류를 이렇게 몸 안에다 넣죠. 근데 먹는 것이 그 사람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먹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다. 다른 구원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노력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깨닫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있죠.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고행을 스스로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여러 종류의 수도자들을 보면 어떤 고행주의로 자신을 아주 밀어넣으면서 아주 남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고행을 감당함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고생으로 치러질 죄의 주인공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야 씻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구원하시고자, 만약 우리 구약의 시대를 살아갔다고 한다면 매일 혹은 매주 혹은 절기 때마다 아마 요 앞에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그 짐승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짐승 사다가 끌어다가 계속 잡고, 저는 아마 매일 그냥 피의 제사를 집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은 한 번에 구원하시고자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계속 기억함으로 그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그리고 이 여러 전승에 보면 6월절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6월절 식사예요.
유월절에 어떤 무슨 세레모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각 가정에서 유월절 끼니를 먹는 것이 유월절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그 구원을 먹음으로써 다시금 그것을 추억하는 거죠. 언젠간 어떤 분이 그 식혜를 만들어서 저희 사무실로 갖다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맛보는데 아주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께서 해주신 그 맛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것은 그 맛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참 놀랍습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추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코를 스쳐 지나가는 어떤 냄새 하나를 가지고도 추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추억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성찬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다시금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성찬의 자리에서 누리는 그 기억의 감격을 얻으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서 예언하신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자들, 특별히 저는 안 그럴 겁니다 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28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갈릴리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갈릴리, 자기들의 홈타운으로, 고향으로, 자기들의 익숙한 곳으로, 이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 모습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것일까요? 난 다 안다. 니들은 그렇게 형편없다. 이것을 찌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이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라고 듣는다면 그저 아는 이야기 한번 반복하겠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얽매인 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꼭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완악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방도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시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를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해요. 그것이 죄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막힌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내가 그동안 예수님 따라 살았다는 게 뭘까? 내가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순식간에 이전의 나의 자리로, 내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가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연약함을, 박약함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더욱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또 31절에 보는 대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두 번에 걸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언급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다른 분도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제가 정말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인데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간절한 소망으로 의지하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였지만 배신으로 마치는 하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이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감격으로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저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총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신 귀한 양식 앞에서 힘을 얻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